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잘해. 자, 우리 오늘 또 영상 예배 찍으려고 모였습니다. 오늘 쿠잉스에 이제 한 달째 모이는데 참석한 지체들 얼굴을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슬 기자 한 바퀴 돌려주세요. 전 이러고 돌아갈게요. 찍는 사람 아니지. 대포질한 거야. 예원이 열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4월 5일까지는 이렇게 예배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강행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제 생각은 그렇지만 또 교회 입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슬 리더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작된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위축시키고 평온한 일상의 삶마저 누릴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안타까움이 너무 크지만 이렇게라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공예배 중단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당임을 기억하며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교회와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지만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 영적 거리는 멀어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계절이 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멈춰진 경제, 교육, 문화와 무의미해진 인간의 계획을 보며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한난에서 건져주세요.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들과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 관계자들과 함께 하시며 마음을 위로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들과 타격이 큰 직장인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세요. 또한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과 교회 직분자분들의 마음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늘 변함없으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저희의 고통과 아픔의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앞에 있는 빵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이사야서 53장 7절. 네, 함께 오늘은 인내 속에서 자라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욥기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욥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욥이 불평하는 장면을 보면서 욥은 고통 속에서도 잘 견디고 감내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욥은 사람이에요. 욥은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욥은 자신이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폭하지 않았어. 고통스럽고 답이 없는데
아, 더 이상 안 돼 라고 하면 자폭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명을 지르든 협박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내다. 그리고 그 인내는 믿음과 함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인내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10장 한번 볼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잠잠하였더라. 예.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요, 어떻게 저게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나왔냐면 그는 잠잠했다라고 나오죠. 이건 인내가 아니에요. 이건 인내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걸 인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53장 7절 말씀과 같은 것을 말해요. 이사야는 앞으로 6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실지를 봤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모든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두에 인내는 뭐와 함께 같이 간다고 했죠? 믿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참음은 참을만 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고 참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참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음은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서로 남이면 별로 상처가 되지 않는데 친밀한 관계니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우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입니다. 교우들은. 왜냐하면 돈을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그래도 마음을 터놓고 무언가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되게 많이 아파요. 네, 되게 많이 아파요. 안 볼 수도 없고. 그런 날에 모든 것을 다 하소연하고 나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펼쳐놓은 건 아니실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이 상황을 편협하게 나의 시선으로만 보지 않도록 내 마음이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여집사님으로부터 고민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평을 했어요. 남편에 대해서. 우리 남편 진짜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응? 그 여집사님의 말을 다 듣고 있으면 남편이 완전 죽일 놈이야. 남편이 죽일 놈이야. 내가 보면은 뭐 남자가 진짜 쪼잔하고. 근데 저한테 그 남편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어. 만났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남편분 말씀이 뭐냐면 가정 소홀히 하고 교회 봉사한다고 자기 밥도 안 챙겨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기 남편 밥상에 신경도 안 써주고 남편 입어야 될 옷 같은 것도 잘 준비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이 사는 내 아내가 교회에는 열심인 것 같은데 자기한테는 너무나도 소홀하니까 힘이 들었고 상처를 받았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고통받는 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로 인하여 억울함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내가 고통받으면 그런 게 잘 눈에 안 들어오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면서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 건 아닐까? 그도 나만큼, 그녀도 나만큼 힘든 건 아닐까?에 대해서 잠시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교만이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셔요. 섬김을 받으려고 했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람은 고통이 없으면 자기를 잘 안 돌아보거든요. 고통이 있어야 자기를 비로소 돌아봐요. 왜냐하면 잘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마음대로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차갑게 대하고 믿었던 나의 계획들이 실패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물으면서 자기를 점검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날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당한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자폭하지 말고 좀 기다리고 인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은성교회 이제 사역 4년간 마무리하고 월계교회 갔는데 첫날에 저녁 12시에 집에를 갔어요. 첫날에. 왜 그랬냐면 복사기가 복사가 되어야 주보가 복사가 되는데 주보 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종이가 막 걸리고 용지가 걸려가지고. 주보가 안 나오면 내일 주일 예배가 안 되잖아. 전체 어른 예배 주보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난 첫날에 출근한 그 첫날 토요일 날 12시까지 설교 준비한 것이 아니라 복사하기하고 씨름하다가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러려고 신하겠나? 내가 이러려고 월계교회 왔나? 막 이런 화가 막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성도와 교회보다 자기 삶에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교육자로서 힘든 거예요. 목회에서 뭐 할까? 이거 앞으로 교회가 되겠나? 막 이런 내 안에 힘듦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여기 보냈잖아. 하나님이 날 모르고 보낸 게 아닐 거란 말이지. 하나님이 모르고 나한테 복사하기를 고물나게 하신 것이 아닐 테나 이 말이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요. 합리적이거나 옳고 그른 것을 넘어서는 길로 우리를 불러요. 비상식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상식을 초월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합리성이나 옳고 그름으로 나를 대하셨다면 저는 은혜의 국물도 없었을 거예요. 은혜의 국물도. 뼈도 추리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규정 짓는 게 옳고 그름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심판밖에 받을 게 없고 슬피 울며 저 구석에 있어야 되죠. 이건 옳지 않아 부당해 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당하지 않고 정당하고 옳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 기간에 정치인들이 시장에 유세를 다니고 뭐 택시 운전기사나 뭐 노점상들한테 가가지고 막 손 잡아주면서 막 국민들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쇼하네. 와 저것들 잡아다가 다 섬에 가둬두면 나라가 깨끗해질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잠시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나는 그럼 다른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것들 저렇게 해서 뽑아주고 나면은 이제 국민들 앞에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 그들과 나는 다른 사람인가? 대청부는 교육기관 섬기는 교사들이 많아요. 1년 52주 지각 안 하고 결석 안 하는 교사들 얼마나 될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로 토요일 저녁에 친구 만나고 드라마 보고 뭐 공부를 했던지 간에 새벽에 잠자리를 늦게 들었던지 간에 결석하고 준비 없이 지각하며 오는 교사들도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정치인들에 대하여 냉정한 평가와 잣대를 댄 것처럼 내 삶에 나는 그런 잣대와 평가를 가지고 나를 공평하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부모의 자녀라고 하는 위치,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 누군가의 친구,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일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지금 남한테 들이대는 그 잣대만큼 정확하게 내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한,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나의 모순을 볼 수 있어야 돼. 남에게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가 1이니까 나도 1하고, 너가 1 플러스 1은 2라고, 너는 1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것으로 나를 대하니까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은혜가 없고 인내의 자리가 없고 믿음이라고 하는 자리가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합리적이고 옳고 그런 것으로 나를 대하지 않으시고 모순이 가득한 나를 항상 참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고 복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당할 때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번 중고등부 설교 때도 이해화했는데 저희 동생이 그 SKT 5G 사용하니까 도미노 피자하고 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50% 도미노 피자 세일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수요일 전화가 왔어요. 형, 내가 형 피자 주월 도미노점에다가 주문해놨으니까 찾아가라고. 제가 그때 전화를 4시에 받았는데 9시에 찾아가겠다고 예약을 해놨어요. 가서 보니까 피자집이 약국에 마스크 사러 온 것처럼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피자가 제때 안 나오는 거예요. 카운터 보는 이 학생하고 손님들하고 막 계속 싸우고 막 나는 8시까지 온다 했는데 피자가 왜 안 나오냐 막 하면서 막 소란 난리 법석인 거야. 난 뒤에서 보면서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무슨 막 지금 먹을 게 없는 나라도 아닌데 하루 종일 저 피자만 굽는 저 청년들 거의 지금 막 얼굴이 다 초췌해가지고 애들 막 지쳐갖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피자 주네 안 주네 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진짜 나는 너무 안타깝더라고. 네. 이 봉선동 주월동이 못 사는 동네도 아니고 이 피자 못 먹으면 죽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세일만 하면은 그거 하나 뭐 사겠다고 가가지고 막 그러게 있는 걸 보면서 나는 너무나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티천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 주위를 30분간 돌고 들어가니까 내 피자 나와 있더라고. 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가 참 성숙한 인생인 것 같은데요. 먹을 거 그거 하나도 못 참아가지고 5분, 10분 늦으면 고함치고 자기 자식은 귀한데 남의 자식 귀한 줄은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거기 안에 분명히 교인들이 있을 거라고. 오히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교인들은요 더 정확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더 정확해가지고 더 꼼꼼하고 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집니다. 다 따져. 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알아. 그래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야 하는 반면에 교인들은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넉넉함이 없어. 넉넉함이 없어. 넉넉함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부당하게 보이는 여건과 상황을 마주할 때 합리성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한 번쯤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은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을 맞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장의 전도지보다 웃음 한 번이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네, 만장의 전도지보다. 합리적이고 옳은 말 100마디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공감 어린 마음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때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거기서 다 토해내버리면 완전히 십자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렇게 이뤄가면서 부단히 수없이 여러분 그런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내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상대방은 다 타버립니다. 죄가 돼버립니다. 네. 그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마음이 참 슬픕니다. 네. 사랑은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저희 두 아들한테 너희들 만약에 이거 하면 아빠한테 매 맞아 하는 대로 제가 다 때렸으면 애들 죽었을 거예요.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이지 않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삭개오는 버림받아 마땅해요. 주님이 그 집에 거하시잖아요. 하늘의 저주라고 말하는 나병 환자, 문두병자는 함께 할 수 없음이 당연한 건데 주님은 그들을 초청하시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속마음을 나누었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으면 절교해야 되죠.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떠난 사람 다시 보지 말아야 되죠. 그게 상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향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기억하고 다시 생각해봐라. 나를 믿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상식을 내려놓고 나의 길을 같이 가보지 않으련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 내가 가진 상식, 내가 가진 옳고 그름, 그것을 가지고는 주님을 쫓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참는 거지. 그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날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지. 그 사람이 한 짓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참음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사울처럼. 복수할 기회를 찾고자 함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 계셔서 나에게 주님의 길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아야 사랑할 수 있고요. 오래 참아야 믿을 수 있고요. 오래 참아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참고요. 믿으면 우리가 사랑하면 기다리고요. 소망이 있으면 현실이 부당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답답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나에게 산술적으로, 공식으로, 법칙으로 다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찾아오신 주님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숨쉬고 삽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닫혀있고 사람을 멀리하고 부정하고 밀어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으로 늘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범죄한 자는 징계를 받아야 하고 당연히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자는 똑같은 상처를 받아야 되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수모와 고통을 친히 받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가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직장 동료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무인도에 혼자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를 모르셔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으로 빚어가기 위한 방법인 줄 알고 자폭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며 욥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언어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찬소와 준원이
또 보가비를 기억하셔서 보가비가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아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혜원 자매의 어머님을 기억하시고 또 갑상선,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혹여나 관계로 인한 상처로 인해 마음 아파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 통하여 자멸하고 자폭하고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N번방 사건으로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죄의 결말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세상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특별히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인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손을 대게 될 때 어떻게 이 사회가 망가지는가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피해자들의 마음을 주님 치료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넉넉함과 여유와 소망을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쓰리자매가 오늘 우리 대표하여 올려드렸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